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0절로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고 또 자녀를 이제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의해서 그 여인에게 약속했던 그 염소 새끼를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의 손에서 그가 맡겼던 세 가지 담보물이 있죠.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그것을 찾아오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창녀를 찾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에나임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찾다 안 돼서 유다에게 도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 새끼를 줄래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28절에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찾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담보물을 이제 그 여인이 가지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내가 이렇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담보물을 맡기고 마치 남자가 도망간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유다에게 며느리가 행음해서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돼요. 자,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이렇게 지금 이 유다가 며느리가 행음하고 임신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가혹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를 끌어다가 불살라버려라. 자, 그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자,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그 아들을 이 여인의 남편으로 주기로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임신을 해서 자신을 사회적 보장을,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지, 남자를 탐해서 행음해서 임신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산할 때 보니까 이제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왜냐하면 아이가 둘 나오면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 산파가 지혜롭죠. 먼저 아이가 나오는 것을 이제 그 홍색실로 손에 묶어서 이제 장자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머리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아기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런데 얘는 어떻게 손이 먼저 나왔나 봐. 그러니까 손에 그걸 했는데 손이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태아가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산파가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터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 곧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더라. 자, 제가 처음 38장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37장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그러고 끝나고서 지금 38장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죠. 자, 이 38장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해서 이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된 그 사이에 이제 삽입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터뜨리고 나온 차자지만 터뜨리고 나온 이 베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레스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된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이제 자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이 야곱에게 장자는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없어요. 그냥 형제들 속에 묻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였어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자가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예요. 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 계보에서는 누구에게서 아내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몇 사람은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라합에게서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사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임신을 했다. 이게 얼마나 불경건하고 또 비윤리적인 행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그대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자랑스러워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수치와 잘못과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를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과 허물됨과 연약함과 우리의 불결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정의롭습니다, 내가 경건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것이 다 은혜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38장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이 아니고 또 좀 잘못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런 허물과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악을 받고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뭐 아무 일이나 하고 죄를 져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다말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자, 이렇게 시아버지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 유다 자신도 그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불로 살아버려라, 죽여라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고 폭력적입니까? 뭐 자처지정은 필요 없어요. 임신했어? 다른 놈하고 그럼 붙었구나, 죽여! 불 살라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마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자기에게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필 규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운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성스러운 말, 거룩한 말, 그리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가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서 나 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허물도 잘못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복음, 이 은혜를 저희들이 잘 간직하며 우리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불경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히 제거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삶들, 사람들, 모든 일들을 두루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증상들, 후유증들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